유익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내 근본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의로움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의로움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았잖아요.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왕과 백성은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고, 백성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뭐의 것입니까? 왕의 것이야.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오늘 님들 왕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다윗이 갖고 있는 왕은 남의 아내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 빼앗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그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불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 여인에 유혹되어서 이제 그 여인을 취해다가 이제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까봐 그의 남편을 술수를 써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자기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생활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는 그 한 마리가 그의 재산의 전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십시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양심이고 다윗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양심을 가지고 그 판단력을 갖고 바로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가 불쌍히 여김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게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2장 3절에는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너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는 바로 그 판단한 그의 판단력으로 바로 너 자신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너가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7절에 보면은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그다 줄이고 놓으세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그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더라면 더 줄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더 주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낌없이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게는 이미 아내도 여러 명 있어요. 지금 한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남자의 아내를 취하에다가 유혹을 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긴 거다. 만약에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했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더라면 너가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 우리 이사갈 곳에 갔을 때 이것을 주인한테 다 애초에 이렇게 틀 거라면 다 터달라고 했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공간은요 3월 말까지 거기에 사용하던 교회가 3월 말까지 교회 목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공간을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공간을 교회 목적으로 내놓았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적으로 쓸 사람이 들어오면은 원상회복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원희선 선교사님한테 그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신학교 졸업을 해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목회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안 받고 내놓았다. 그런 취지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는요 교회로 쓸 사람이 우리 김일웅 집사도 알지만 그 공간에는 교회로 쓸 사람이 나타났고 자기들이 화장실도 자기들이 수리해서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가면은 세계층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교회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공간을 원상회복 시켜달라고 하면은요 집주인은 그 공간을 우리한테 주면 안 돼요. 교회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우리한테 줘도 되는데 교회로 들어올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면 그 공간을 그대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먼저 나간 사람들은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 세계층을 얻겠다는 것 때문에 집주인한테 원상회복을 요구하게 되면은요 집주인은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뜯는 비용을 그 먼저 나간 교회에게 전가시키게 되잖아요. 저는 그 문제가요 우리의 불의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된다 하니까 우리가 세계층을 얻겠다는 것 때문에 집주인에게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그걸 트는 비용을 그 먼저 나간 교회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 본 거예요.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족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요. 저는 모든 결정의 순간을 항상 의롭게 선택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내 인생의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 아이들의 인생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의로운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만약에 올 연말이 돼서 만약에 우리가 12월 달이 돼서 만약에 이 집주인이 우리 보고 나가라면요, 우리가 이걸 다 원상회복 시켜놓고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예비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만을 얻고자, 우리 사무실만을 얻고자 한다면은 제가 저쪽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교회와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무실은 좀 이렇게 건물이 낡아도 제가 거기서 이렇게 목회와 교회를 같이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오늘도 여기 아침에 미리 와가지고 난방을 미리 터놓고 여기 미리 세팅을 해놓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딴 장소에 있으면 여기 있다가 또 저기 갔다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놓고 저쪽 교회에는 손해를 끼치는 것은 저는 정의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를 둔 아버지 얘기 아시죠? 그 아버지는 비가 올 때는 집신이 안 팔려. 우산은 팔리는데 뭐라고요? 집신이 안 팔려. 또 뭡니까 이게? 날이 맑은 날은 집신은 팔리는데 뭐라고요? 우산은 안 팔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 먼저 나간 교회도 교회잖아요.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교회를 다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준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이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런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사람의 관점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들 나가는 그 교회에게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가 다 짐을 다 치워달라 했잖아요. 짐을 다 치워달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사 비용을 또 부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챙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근거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인생길이 막히잖아요. 우리가 이거잖아요. 내가 조그만 손해를 안 보려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어그러져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뭐라고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명하려면은 강물처럼 명할 수 있잖아요. 복을 명하려면 하나님이 아예 복의 강줄기가 흐르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큰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잠언 3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판단력을 흐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판단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쫓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물질을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나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혼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는요, 제가 어쩌면 바보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는 제가 바보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 막 그냥 남을 도우려고 막 흘려을 떡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바보로 여겨질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제 친구가 보고독을 이렇게 보고 내장을 먹고 중독돼가지고 이제 깨어났는데, 이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저한테 오래했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2가지 법적 서식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흘러불떡 누구를 이렇게 막 계속 제가 막 여러 건을 정도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제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29장 11절 1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욥을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욥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순전한 사람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욥이 부르짖는 빈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받은 빈민이, 도움받은 고아가 욥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니까. 욥이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니까.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그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절망한 자, 낙담한 자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도움받은 자가 욥이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31장 16절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리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여기 보세요. 지금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고아에게는 만약에 고아의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고아에게 만약에 불을 행했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살아오는 날 동안에요, 행실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요, 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 힘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한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외면하면은,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힘든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반대 방향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무시하거나 하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면은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내가 그런 무시당하는 사람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 대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들 24절 보십시오. 만약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뜨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설몇이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고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니까, 금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해나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지 않았다는 거니까 욥은 어떤 우상에게도 마음이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금도 우상이 되지 않았고 자기 세력도 우상이 되지 않았고 해와 달도 우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절고했던가. 여러분들, 욥은 자기 원수마저도 망함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원수마저도. 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는 세상 사람이고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낮아져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내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내 손이 사용되어져서 그 사람이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약에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감동되지 않아요. 내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내 수고가 사용되어져서, 내 손이 사용되어져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부어준 거라고 믿을 때만이 그걸 자원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오.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그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물은 심판을 이기고 뭐라고요?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최고의 아름다운 삶은 사랑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러한 해를 행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고, 세리는 눈을 들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가슴을 쳤다 이긴가.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불쌍히 여기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사람을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면은 그 불쌍히 달라고 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은요 구멍 뚫린 옷을 입고 다녀요.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거라고요? 옷을 입고 다녀. 이 주머니 안에다가 뭘 넣고 다니면서요? 동전을 넣고 다니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 주워가라고. 가난한 사람 주워가라고 하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의여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자기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까지는 하고 있잖아요. 구멍 뚫린 옷을 주머니에 구멍 뚫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동전을 떨어뜨려서 가난한 사람이 빵 조각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바리새인보다가 그 의가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성전으로 살아갈 텐데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줌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